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의 호스피스 돌봄 이야기 책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읽어드리겠습니다. 책과 저자 소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시밭길 위의 보속. 모니카 자매님은 치료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호스피스 병동으로 오셨다.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던 자매님은 돈도 없고 딱히 치료를 권하는 가족도 없었기에 병을 내버려둔 채로 살았다. 가슴 통증이 심해지자 보다 못한 주인집 아주머니가 자매님을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 자매님은 나를 보자 죽는 날까지 병원에서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을 좀 옆에서 지켜달라며 병들어서 갈 곳이 없다고 했다. 자매님은 7남매의 맏딸로 태어나 동생들을 키우느라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다. 동생들을 시집 장가 보내느라 정작 본인은 결혼도 하지 않았다. 계속 일만 하며 동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왕래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처지였다. 그래도 주인집 아주머니가 성품이 좋아서 자매님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러나 이제는 병이 들고 통증이 심해져 더 이상은 일도 할 수 없고 그 집에 머무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자매님이 너무도 불쌍하고 딱했다. 어린 시절부터 남의 집살이를 하며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던 자매님에게 인생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을 것이었다. 나는 자매님이 치료가 어렵다면 통증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한치와 교수님에게 자매님을 돌보아 달라고 특별히 부탁드렸다. 자매님의 상태를 본 교수님은 왜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었냐며 안타까워하셨다. 자매님은 죄인 같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돈도 없었고요. 또 여자로서 유방암이 걸린 게 수치스럽기도 해서요. 그냥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죽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제 느낌에는 제가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은 딱한 자매님의 사정을 듣고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듯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약이라도 써보고 돌아가셔야죠. 그냥 죽는 건 아닙니다. 수술을 해봅시다. 수술이요? 네, 크고 어려운 수술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환자가 하는 겁니다. 수술해서 오히려 빨리 죽을 수도 있고 2, 3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꼭 살고 싶다는 의지와 결심이 선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매님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내 입을 떼었다. 선생님, 그럼 빨리 죽게 수술을 해주세요. 수술해서 오히려 빨리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교수님은 자매님의 말에 발끈하셨다. 환자분, 나는 죽게 하려고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살게 하려고만 수술합니다. 나는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 자매님을 교수님께서 포기하실까봐 걱정이 되었다. 자매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교수님이 해준다고 하잖아요. 자매님은 결심만 하세요. 살게 해달라고 말씀만 하세요. 수녀님, 제 처지에 어떻게 살고 싶다는 말을. 사실 자매님이 수술을 결심한다고 해도
해결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당시 수술비만 해도 꽤 큰 돈이어서 재산도 돈도 없는 자매님에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금액이었다. 어떻게 수술비를 마련할까 고민을 하던 중 교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다. 행여자들에게 병원 측에서 수술비 보조와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이용해 보라고 했다. 다행히도 나는 행여자들을 보호하고 계신 신부님을 알고 있었다. 모니카 자매님은 형제들이 있었으나 서로 연락이 없이 독신으로 살고 있었기에 신부님께서 가족이 없는 행여자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 그렇게 자매님은 병원에서 지원금을 받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매님은 우리 병원에 온 이후로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셨다. 매일같이 병원 내에 있는 성체조배 방에서 잠들 때까지 기도를 했으며 성모상 앞에서도 묵주신공을 바치는 날이 많았다. 나는 그런 자매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모님이 안 도와주시겠나. 분명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살려주실 거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다. 그런데 하루는 자매님이 나를 찾아왔다. 수녀님, 제가 성모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성모님께서 딸아, 내가 다 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모님께서 자매님이 고생하신 것을 다 아시니까 위로해 주셨나 봐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루 종일 성모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기도를 해도 계속 그 말이 맴돌아요. 아무래도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 같지가 않아요.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닐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니 자매님께서 무언가 마음에서 꺼내놓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매님, 병자성사 받으시기로 하셨죠? 그럼 먼저 고백성사부터 신부님께 받으세요. 그러면 성모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자매님은 머뭇거리며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수녀님, 신부님들께 솔직하게 고백성사를 못 보겠어요. 네. 자매님은 식모살이를 하면서 주인 몰래 음식을 훔쳐서 동생들에게 갖다 주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종종 음식을 싸준 날도 있었지만 몰래 음식을 빼돌린 일이 많아 죄책감에 마음은 늘 무거웠었다. 지금 생각하니 병에 걸린 이유도 도둑질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가끔 주인집 아주머니가 자매님을 구박하더라도 자신이 음식을 훔친 것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하면서 구박을 참고 버텨냈다.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기에 짓누르는 죄책감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다. 그러다 자매님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며 자매님을 용서해 주었다. 자매님은 주인집 아주머니께 죄를 털어놓고 용서까지 받았으니 홀가분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다. 주인집 아주머니에게까지 용서를 받았는데도 계속 자매님의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고백성사를 봐야 진실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백성사를 다시 보세요. 그러나 자매님은 끝까지 신부님에게 도둑질한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겠다며 주저했다. 나는 자매님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어떻게든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부님께 상의를 드렸다. 신부님께서는 병자 성사를 주시기로 한 날 먼저 고백 성사를 주시겠다며 자매님을 불렀다. 자매님은 잔뜩 긴장해 있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죄를 직접 고하기 힘드시다면 걱정 마십시오. 베드로 수녀님한테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걱정 말고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시면 됩니다. 신부님은 자매님이 죄를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일일이 읊지 않아도 된다며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자 자매님은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수녀님이 신부님께 이야기해 주셨다면서요. 네, 자매님이 죄책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직접 고백하지 못하신다고 하니 신부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수녀님. 제가 말로 못하는 것을 먼저 알고서는 신부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보소까지 주시니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어요. 고백성사를 보고 나니까 머릿속에 내내 따라다니던 딸아, 내가 다 안다 라는 말씀도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고요해졌거든요. 자매님은 내 죄를 알고 있으니 고백하라고 다그치는 것 같았던 성모님의 메시지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한결 편안해 보였다. 또 고백성사 후에 성체조배 방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까지 주셨다고 했다. 고통은 네가 받지만 고통의 대가는 내가 줄 것이다. 고통을 죄벌로 여기지 마라. 죄로 인해 유방암에 걸렸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해주는 말씀이셨다. 자매님은 죄책감에 묶여 있었던 수많은 날들을 예수님의 치유로 끊어낼 수 있었다. 자매님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퇴원해서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매님은 퇴원을 해서 갈 곳이 없었다. 치료를 해야 하는 몸으로 식모살이를 하러 남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수녀님, 제가 병원 밖에 있는 벤치에서 좀 지내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매님은 내게 병원 벤치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병원 밖 벤치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일단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자매님이 지낼 수 있게 해드렸다. 끼니는 병원 식당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밥과 반찬을 가져다 드렸고 호스피스 봉사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자매님의 딱한 사정을 알고 쌀과 반찬을 갖다 주며 도움을 주었다. 치료비 또한 의사 선생님께서 거의 무료로 해주셨다. 감사함을 느낀 자매님은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었기에 병원의 허드렛 일을 시작하셨다. 청소와 정돈 등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셨다. 그런 와중에도 성체조배와 기도 생활은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자매님의 헌신적인 모습과 기도 생활을 보면서 주변에서는 수술 후 자매님이 대성인이 된 것 같다며 감탄을 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제가 받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돈이나 재산이 없으니 갚아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헌신하는 것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자매님은 그렇게 18개월을 병원에서 지내면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어 고향인 대구로 돌아가셨다. 모니카 자매님은 72세가 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며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전해주셨다. 삶의 힘든 순간에도 늘 하느님만을 찾으며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모니카 자매님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